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이번까지 제가 5번째 왔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와, 여기 이 아이들이 숙녀가 됐어요. 꼬마였을 때 봤던 아이들이 진짜 숙녀가 됐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손주들 보니까 또 금세 컸어요. 보니까 찬양도 너무 잘하고 악기도 너무 잘 다루고, 네. 뭐 안 맞으면 어때요? 은혜로 하는 거지. 옆에서 뭐 언니 오빠들이 다 맞춰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전혀 표 안 납니다. 네. 올 때마다 늘 은혜가 되고 늘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실시간 실황으로 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왔지만 뭐 저희 교회 강단에 선 듯한 그 중심과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청년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청년회 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저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다 갈 겁니다. 어, 2010년도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쭉 흐름 속에 2010년도에 시작된 게 뭐냐면 이제 그 집중훈련이었죠. 그 집중훈련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져 있고,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저앉아 있고, 또 내 자신을 가만히 봐도 뭐 전도 캠프 할 때 열심히 했는데 캠프 또 딱 끝나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캠프가 일이 돼가지고 이제 캠프 얘기만 나오면 막 부담이 되고, 대학생들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캠프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말할 정도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안 되니까. 영적 상태라는 거는 일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 상태 자체가, 영적 상태 자체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늘 누리고 있는 것이고, 늘 성령 충만한 것이고, 늘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일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일 끝나면 문제라. 열심히 일할 때는 상관없는데, 좀 죄송하지만 제 개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북악산, 우리 바로 청와대 뒤쪽에 있는 그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한 중턱쯤 되는데, 유일하게 저희 동네 오는 버스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마을버스 한 대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산속이에요. 조용한 동네고. 근데 저희는 이제 빌라에 사는데 빌라 옥상이 좀 넓어요. 근데 3년 전부터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옥상 텃밭을 가꿨어요. 집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고, 저는 처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사역도 바쁘고 그래서. 그러다 한번 좀 올라와 보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영 허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자분이 하는 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여자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수초풀 갖다가 산에서 흙 퍼다가 이렇게 하는데, 뭐 흙 깊이도 낮고 뭐 어디 나뭇가지 가지고 꽂아놨는데 이것도 영 허접하고, 아이고 참 이래서 뭐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팔을 걷어 붙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낚이기 시작한 거죠, 집사람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같이 돌보기 시작했는데, 저하고 집사람 다 시골 출신입니다.
우리 다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 김제 출신이고 집사람은 전부 군산 출신인데 둘 다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소유에 전답이 없었어요. 논도 없었고 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 주변에 그 조그마한 뭐 밭 정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읽으신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농사 경험이 전혀 없었고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릴 때 주변이 다 논이고 밭인데 어릴 때 제 생각에는 그냥 씨만 뿌리면 다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어요. 내 의식 속에 그냥 씨만 뿌리면 다 자란다 생각했어요. 1년 차인데요. 텃밭 1년 차 때 3년 전 집사람하고 처음 시작했죠. 이때는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 이제 2년 차였는데 1년 차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 건 있지만 제가 직접 해보질 않았으니까 유튜브에 보면 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고추 키우는 거, 오이 키우는 거, 호박 키우는 거 뭐 별의별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간 내서 한 번씩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 뭐 저렇게 해라, 뭐 다도 틀려요. 근데 방법은 틀리지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제 원리가 보이더라고. 원리. 그러면 우리는 저 옥상에 맞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헝겊이란 현수막 조각을 갖다가 원형 자루로 만들고 부직포를 사다가 원형 자루로 만들어 가지고 흙을 담아 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흙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디서 구했냐? 저희 아들 학교 기숙사 저기 저 동두천에 신한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는데 한 번씩 기숙사에 집 날라주면서 뒷산에 올라가지고 흙을 퍼왔어요. 우리 아들한테들 하는 말 학교가 좀 낮아졌을 거야. 거기서 좀 퍼다가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2년 차 되니까는 이제 조금씩 관심도 생기고 이제는 또 연구가 되고요. 이제는 거의 이제 초보 농사꾼 수준에 좀 이르렀어요. 이제 좀 지식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원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이제 작년이 3년 차였습니다. 올해로 3년 차죠. 올해로 3년 차인데 옥상이 뭘로 바뀌었냐면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농장이 됐어요. 농장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궁금하신 분은 저 찾아오시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옥상에 농장이 됐어요. 시설도 이렇게 시설물도 설치가 되고 제법 잘 자라고 잘 맺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보고 막 감탄도 하고 우리 건물 사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집사람 말로는 올 한 해 동안 시장 가서 채소를 한 번도 안 샀답니다. 뭐 그 정도면 여러분 얼마만큼 잘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고 많은 것들을 알았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요. 이제 교훈이 저에게 딱 남는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교훈이 남았는데 저에게는 옥상 텃밭이 어떤 시간이냐면 집중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치유라는 말을 했더니 주변의 목사님들 몇 분이 치유? 그게 왜 치유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가방 집에다 던져놓고 막 논으로 밭으로 막 불려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하다 나는 이거 쳐다보기도 싫다고 막 그러면서 이게 웬 치유냐면서 막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혹시 웃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맛을 느끼기 전에 먼저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농사 자체가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랬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어릴 때 저희 집 소유로 된 전답이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막 농사를 해야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생계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 어릴 때부터 막 불려가 가지고 조그마한 일손이라도 도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시간이 굉장한 집중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돌보고 뭐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이렇게 뭐 잘라주기도 하고 뭐 심기도 하다 보면 집중도 되고 굉장히 저한테는 힐링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식물 성장 원리가 있잖아요.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하고 영적 성장 원리하고 어쩜 이렇게 많이 비슷합니까? 진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식물 키우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셀 수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 내용은 뒤에서 얘기할게요. 식물 성장 원리하고 영적 성장 원리가 서로 맥이 같더라고요. 상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보통 식물 키우면은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심어야 되고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잘라줘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걸 유도를 해야 되고 거름을 어떻게 줘야 되고 막 거기에 기술적인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3년 해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다 필요 없어요. 이 토양 상태가 사실은 70% 이상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뭘 아시는 분이네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이 토양 상태가 전부라니까요. 토양만 확실히 준비되잖아요. 농사의 3분의 1은 다 한 겁니다.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게 뭐겠어요? 요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아무 데서 막 흙을 퍼왔거든요. 안 돼 이게. 안 돼. 자라질 않아. 뭐 거름을 주고 뭘 아무리 해도 안 자라. 이상하다. 이게 왜 안 자라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흙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4가지 밭에서 나오죠. 예수님 말씀한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실패한 밭이 있습니다. 실패한 밭 3종류가 나오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밭의 문제는 씨앗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예요. 절대 씨앗 문제는 아니에요. 씨앗 자체는 완벽합니다. 무결점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밭 3가지가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길가밭,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돌짝밭,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가시떨기, 가시밭. 요 3개가 실패한 밭이에요. 왜 실패했냐면 2가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하고 잎사귀예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하면 식물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2 밭의 특징이 뭐냐면 길가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곳이라서 단단합니다. 흙이 아주 단단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뚫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도 못 들어가요. 양분도 못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가 이 물과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 2개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시밭의 특징은 보면 뿌리는 자랐죠. 그죠? 뿌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가시떨기 사이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뭘 막았다고 그래요?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죠. 여기는 무슨 문제냐면 잎사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만 잎사귀는 뭘 해야 되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야 돼요.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채관을 통해서 식물들 뿌리에도 보내고 몸에도 보내고 열매에도 보내서 이걸 키우는 거거든요. 광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자라는 겁니다. 죽지는 않지만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 요 실패한 원인은 요 두 가지예요. 이 밭의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살리지 못해서 실패한 밭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한 밭의 토양은 뭐냐? 건강하지 못한 토양이죠. 식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관리되지 못한 토양이에요. 이 여기다 씨앗을 뿌리려면은 땅을 만들어야 넣을 거 아니에요. 땅을. 이런 단단한 땅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파서 뒤집어 엎어야죠. 그리고 돌도 다 제거하고 이 가시떨기도 다 뽑아가지고 식물이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거는 관리되지 않은 땅입니다. 여기는 뭘 떨어뜨려도 뭐 어떤 씨앗을 뿌려도 100% 안 됩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땅을 봅시다. 자, 8절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좋은 땅. 예전 성경에는 옥토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좋은 땅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한 겁니다. 건강한 땅이에요. 건강한 땅이고 관리된 땅이에요. 땅이 저절로 좋아지질 않아요. 땅 주인이 그만큼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기준이 뭐냐면 식물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뿌리하고 잎사귀가. 즉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땅이 준비됐는데 건강한 땅의 특징은 뭐냐면 공기가 잘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잘 통하고 물도 잘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양분도 잘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요즘 뭐 화학비료를 많이 써가지고 땅이 많이 죽었다고 하죠. 미생물이 없어서 그래요. 뭡니까? 식물은 사람들 입장에 맞춰서 잘 클 수 있지만 땅은 죽어요. 산성화가 돼서. 근데 이게 미생물이 살아있는 건강한 땅이 된 겁니다. 관리를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다는요. 어떤 씨앗을 뿌려도 다 잘 자랍니다. 이런 땅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잎사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잎사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를 막는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한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진짜 뭘 해도 됩니다. 우리 조그마한 꼬마애들이 거기다 씨앗을 그냥 놔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근데 이런 땅은 어른들이 열심히 가꾼다 해도 안 돼. 땅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땅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온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자,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갖춘 청년입니다. 제가 영적 상태 이해시키려고 텃밭 얘기하고 땅 얘기한 거예요. 뭐 농사는 뭐 져도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 먹는 게 더 싸다고. 맞습니다.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이런 이제 그 소소한 재미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해보니까 집사람 한 말이 절대 농산물 비싸단 말 하면 안 된다. 그만큼 이제 쉽지 않으니까요. 자, 건강하지 않은 영적 상태. 건강하지 않은 영적 상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죠? 응답이 전혀 없는 그런
영적 토양을 말합니다. 요 세 가지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자, 길가밭 같은 영적 상태, 영적 토양은 어떤 토양입니까?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분이래. 전혀 믿음이 없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활착이 돼야 이게 자라는데 활착이 안 돼. 이 뿌리가 살 수가 없어. 들어가질 않아. 여러분, 그 심령이 전혀 믿음이 없고요. 막 도끼로 가득해. 그냥 전혀 파고들 틈이 없어. 자, 그게 길과 같은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 돌짝밭이라, 돌밭은 어느 정도 흙이 있으니까 뿌리가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죠, 그죠? 어느 정도 자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깊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야 되는데 중단된 거예요. 성장이 딱 멈춘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더 커지질 않은 거예요. 성장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야 되는데 활착은 됐지만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성장을 못하면 멈춥니다.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라서 죽게 됩니다. 요 세 번째는 보면, 자, 뿌리가 내려서 살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냥 말씀 딱 믿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염려하고 자꾸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으로 딱 집중해서 나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 보고 마음 빼앗기고 자꾸 세상 보고 또 따라가고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 딴 생각이 많아요. 동기가 너무 많아.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전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전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만들어야 되는 건강한 영적 상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나가야 될 우리 영적 상태인데요. 이제 응답을 늘 받는 영적 토양입니다. 여기는요, 진짜 말씀만 떨어져 봐, 그냥 이런 심정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는요, 말씀만 떨어져 봐라. 말씀만 떨어져 봐라. 이 앞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말씀만 떨어져 봐. 말씀만 떨어져 봐. 가만히 놔두나.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열매 맺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렘넌트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면 그 말씀이요, 바로 뿌리 내리고 그냥 바로 성장하고 바로 자라버려요. 네. 그러니까 말씀만 떨어져 봐요. 말씀만 줘봐. 말씀만 떨어져 봐. 내가 가만 놔두나 하면서. 근데 이런 토양은요, 말씀 떨어져 봤자 합니다. 세상 말로 말씀 떨어져 봤자예요. 말씀 떨어져 봤자예요. 전혀 말씀이 역사하질 않아. 지금까지 저도 건 30년 가까이 저도 이 말씀 운동 속에 있었거든요. 20대 중반부터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지금까지도. 결국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결국 끝까지 열매 맺고 끝까지 인도받고 응답받는 분들은 뭐냐면
이런 영적 상태가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뭐 반짝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막 반짝 역사 일어나는 분도 있지만 결국 무너져요. 영적 상태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건강한 영적 상태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 보면 소망이 있는 게 이제 이 아이들에게서 여러분 무슨 역사를 지금 시간표에서 무슨 역사 기대하면 안 돼요. 예. 뭐 야 너희들 그렇게 훈련받고 뭐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토양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토양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옥상에서 뭐가 자라고 있냐면요. 김장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김장배추가 요 정도로 이렇게 35포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뽑고 나면 이제 흙만 남잖아요. 저 이제 겨울부터 흙을 준비할 거예요. 이제 내년 4월 말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흙을 준비할 겁니다. 왜냐하면 흙이 다 들으니까 흙을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건강한 흙으로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봄이 돼서 모종을 심고 씨앗을 뿌릴 때에 시간표 따라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흙 준비하면 농사 70%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토양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 막 열매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당장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한 영적 토양으로 지금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연단은 힘들죠. 고달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땅 뒤집어 엎어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어요. 그게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끔씩 뒤집어 엎으십니다. 굳이 뭐 하나님까지 안 가도 자식들 때문에 뒤집어 엎어질 때도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도 뒤집어 엎어질 때도 많고요. 아내 때문에도 그렇고. 연단입니다, 여러분. 더 건강한 영적 토양을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한 영적 토양을 만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건강한 토양은요. 그 속에 거름기가 많아야 됩니다. 화학비료 말고 유기물이 풍부해야 돼요. 그러면 미생물이 완활하게 활발해가지고 걔네들이 다니면서 토양에 막 그렇게 곳곳에 통로를 만들어내서 좀 어려운 말로 떼알 구조가 됩니다. 공기가 산소가 잘 통하는.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감사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한 영적 토양이 됩니다. 진짜요. 건강한 영적 토양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식물들을 키우는 거는 환경도 좋지만 이제 이 거름이거든요. 양분이거든요. 이 양분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식물에게 전달될 때 필요한 양분이 식물을 키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확신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의 위로는 들 수 있어요. 그래, 그건 답은 아니에요. 잠깐 마음에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답이에요. 말씀으로 결론 내요.
우리 오전 저희 교회 강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다 끝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하나로 다 끝내버리면은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않아도 돼요. 예배에서 안 끝나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하나로 그냥 다 끝내세요. 말씀으로 모든 답 다 얻어버리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 다 얻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놓고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인도받은 말씀이 이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맞는 말씀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혼자 죄송합니다. 나 혼자 에이 죽겠네. 그럼 이거 낙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말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미치겠네. 이러면 이건 낙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진짜 죽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탄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미치겠어요. 이건 솔직한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답을 얻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 뭐가 건강해진다고요?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토양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내 영적 토양을 건강하게 안 만들어 놓고 왜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냐고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말씀에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꾸 말씀 탓을 해. 이 말씀 나와 안 맞는다. 아니 내 영적 토양을 준비해야지. 내 영적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자꾸 말씀이 이상하다고. 자기가 이상한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갖춘 우리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년 시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 때는 무슨 막 열매를 맺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열매가 맺어지는데 굳이 막 안 맺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요거 준비하는 때거든요. 요때 준비하는 때예요. 그러면 요걸 딱 준비해 놓으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물론 뭐 꼭 세 가지겠습니까마는 정리하자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 말마다 복음이에요. 말마다 복음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고 이 건강한 영적 토양이 되다 보니까 말 나오는 것마다 전부 복음이 나와요. 그 들리는 것마다 다 복음으로 들리고. 여러분 참 대단하죠? 진짜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때문에. 또 내가 시험 받는 사람도 없어. 저는 누가 뭔 말만 해도 그냥 막 시험이 들고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야 내가 영적으로 딱 건강해지니까 영적 토양을 갖추다 보니까 뭔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돼요. 희한하죠 이게. 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것마다 전부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딱 연결이 돼요. 오직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 지금 제 입장에서 전도는 뭐냐면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과제가 아니고 양심. 나는 이 복음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나는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너무 자유로운데 이거 이분은 보니까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창세 3장 문제에 완전히 지금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어요. 안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였다고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보였다고 해봐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할까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너무 해방받아서 좋고 기쁜데 이 사람은 못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오면 잠도 안 와요. 밥도 안 들어가. 저는 그걸 양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전도자의 양심. 그게 무슨 교회 부흥이고, 그게 무슨 과제고, 그게 무슨 뭐 사명 일단 둘째 치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건물 주인이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 됐는데 지금 뭐 영국에서 미국에서 뭐 유학하고 뭐 다국적 기업 뭐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뻥 같아. 사람이 영 어디 아파 보이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좀 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요 건물 가지고 그냥 먹고 산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가슴이 갑자기 뜨끔한 거 있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없었을 때, 야, 너는 그 건물 그 건물 밑에 지하로 정말 그 건물 반지하거든요. 저희가 그 건물에 들어와서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건물 주인 보고 단 한 번을 복음 전할 생각 안 했냐? 그렇게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양심 이전에 야단 맞을까봐 좀 두려웠어요. 책망받을까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진짜 이분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그러면 이분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저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러면 책임이 나한테 올 것 같아. 느낌이. 야, 그때부터 이분 놓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 하루 이제 시간표가 와가지고 이분 딱 붙잡고 얘기했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 때문에 하나님께 저 혼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요. 그랬더니 왜 혼나냐는 거야. 내 형제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걸 뻔히 보이는데도 형제님한테 복음 안 전한 거 가지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없었을 때 엄청 꾸중 들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착하셔요. 그러더니 꾸중 들으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저랑 대화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모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준비된 분이다 보니까 진짜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인가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그리고 막 간증도 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 무슨 약을 한 5가지를 드셨는데 그 약도 끊었다 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좋아지니까 이분이 옛날에 좀 미국에서 또 약도 하시고 좀 약간 좀 무너졌던 분이라 몸이 좀 좋아지니까 이제 다시 또 손을 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나빠졌어. 그러니까 또 치유받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다니다 못 나오셨어. 그리고 이제 뭐 더 상태가 나빠지시는 것 같고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만나면 뭐 목사님 뭐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또 만나면은 뭐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한 달 전에 이분이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근데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이분한테 복음 안 전했다면 어땠을까? 뭐 등골이 오싹한 거 있죠,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물론 더 응답받고 더 잘 돼가지고 더 뭐 이번에 치유받고 강해졌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저한테 위안은 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죠.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죠. 모든 것이 다 기도와 연결됩니다. 요즘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뭐 기도할 거리도 분명 많지만 보이는 게 다 기도예요. 보이는 게 다 기도예요. 뭐
지난 회기까지는 제가 시찰장 역할을 했는데, 그럼 우리 시찰 10개 교회 놓고 다 기도하고, 이번 회기는 제가 노예 서기를 맡아서 이제 노예 우리 강북노예 30여 개 교회 되는데 이제 큰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막 모든 보이는 게 다 기도가 되고, 이렇게 좀 주변에 어렵고 문제 있고 아픈 분들 이렇게 떠오르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가요 좋더라고요. 기도가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좋나요? 여러분 제 눈을 보고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기도가 좋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점잖은 거절이 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점잖은 거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가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확실한 보증수표가 돼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권사님이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가요 이 집사님한테는 확실한 보증수표로 딱 돼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특히 뭐 누가 수술을 받는다 뭐 급한 일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가지고요 막 집중 기도한다. 당사자는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자, 말씀 마칠게요. 결론입니다.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 결국 요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 모든 걸 다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걸 다 살려요. 모든 걸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딱 답을 내세요. 전혀 서운한 것도 없고 거기에 누구 원망하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냥 복음으로 딱 답 내버려요. 그러면 건강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아야 될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모든 응답은 여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중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불신자처럼 막 싸우고 경쟁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죠? 에서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라반,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응답받아서. 자기 식구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이겼어요? 다 내려놓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법은, 승리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뿌리 내려서 그냥 바로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건강한 영적 토양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라고 있는 이 소중한 어린 렘넌트부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 영적 토양을 갖추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전도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늘 자신을 가꾸고 돌보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